이 전문 용어에서 불가항력적 은혜인데, 은혜긴 은혜인데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반대할 수 있다, 거역할 수 있다, 하나님 싫어할 수 있다, 그걸 넘어서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잘 정리해서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답을 다 얘기해 줬어. 똑똑하지 못했어요, 제가. 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것이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믿음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구원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뭘로 답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답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예,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뭐가 줄여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은혜를 따로 떼어넣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아까 말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두 원리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분리해서 이해하면 또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어떻게 되어 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교리가 뭐라고요? 구원론이 이신칭의 교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했을 때 이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냐면은 은혜에 있는 거예요. 은혜. 문법적으로 그래요. 은혜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통로예요. 그냥 통로. 도구고 수단이고 통로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은혜와 믿음의 관계가 어디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은혜에 우선순위가 있다. 자,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한 은혜와 믿음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은혜와 믿음은 다 필요합니다.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두 개가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자,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자,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관계가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원인이고 믿음은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은혜를 받는 도구, 수단인 거죠. 자,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원인은 은혜입니다.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방식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믿음보다 은혜가 더 중요해요. 믿음보다 더 은혜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로마서 4장 1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 받지만 자기 공로가 있는 거예요? 공로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음으로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분 되시죠? 자, 요건 좀 떼도 되겠죠, 그죠? 이제 설마. 자, 이런 이해를 갖지 못하면 믿음조차도 뭘로 오해할 수 있냐면은 믿음조차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려고 주신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내 원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어디에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라고 써야 되는 거죠. 믿음은 통로일 뿐이에요. 은혜가 은혜되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을 받는 것이 뭐예요? 그 선물을 갖다가 내가 많이 노력해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결국은 공로가 되고 그걸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신을 높이게 돼 있어요. 받을 만한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이해하고 은혜다, 선물이다 그렇게 이해해서 하나님께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감사로 마치게 되는 것이 은혜로 믿음으로 이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또 다르게 물어볼게요. 은혜입니까? 행함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까? 행함입니까? 오늘 설교 되게 쉽죠? 예, 지금 너무 당연한 것을 대답을 해주시는 게 고마울 정도로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제 은혜와 이제 행함을 붙여봅니다. 자, 우리는 이걸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에게 너무 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막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하는 겁니다.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8절에서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전문 용어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행동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신학적인 어떤 전문 용어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행위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그 행위를 이야기해요. 자, 행위의 원인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자신의 행위에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행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은 뭐래요? 뿌듯해. 이거 내가 했어. 와, 그 사람들한테 이거 봐. 이렇게 되는 것이 행위, 공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에는 실제로 이 단어를 아주 좋게 썼어요. 그래서 이 공로가 많은 사람, 행위가 많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기에도 넘치게 많은 양의 행위를 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중세 시대에는 성인이라 이야기해요. 성인, 성자가 아니고 성인. 큰일 날 뻔했어요. 성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성인.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고도 남을 만큼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 공로는 이제 이 남은 공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예? 그거를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줬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이 이 성인들의 남은 공로를 어떻게 쓸지를 이제 그분이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지에 가서 성인들이 있는 이제 성인들이 있는 어떤 그 무덤이 있잖아요. 그 무덤에 뼈를 만지면 그럼 플러스 5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라테나누스 성당이 28계단 올라가면은 누구예요? 내가 그 사람이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28계단 올라가서 딱 끝내면 어떻게 해요? 친척 중에 한 사람 공로가 적은 사람, 연옥에 있는 사람을 자, 너는 이제 천국으로 가. 이렇게 이제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걸 로마 교황청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 행위 자체를 더 발전시킨 것이 로마 가톨릭이고 그 로마 가톨릭은 그런 식으로 지금 오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에게 아무리 뛰어난 성자라 불리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공적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고 남을 만큼의 어떤 그게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유명한 가톨릭 성자라고 칭했던 그 과거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었어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인생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고 다 가셨던 거거든요. 단지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갔거든요. 너무나 맞지 않은 이야기죠, 그죠? 로마 가톨릭과는. 자, 그래서 자기 행위가 어떤 원인이 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야, 내가 공이 있어. 내가 한 것이야. 내 노력의 결과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이게 공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마음의 욕구와 일치해요. 좀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고, 좀 뭔가 이렇게 내 자신이 좀 커 보일 수 있도록 말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사실 우리 자랑의 욕구가 우리 안에 사실 본성적으로 있어요. 겸손하려는 욕구보다 자랑하는 욕구가 있어요, 반드시.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를 잘했다고 칩시다. 만일에 한 목사님 비하면 택도 안 되지만 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나도 잘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 오늘 설교 잘한 것 같아. 물론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은 없지만 마음 속에서는 이제 그런 욕구가 나도 모르게 올라와요. 맞죠? 그럼 겸손의 욕구가 클까요? 자랑의 욕구가 클까요? 솔직히 말해서 자랑의 욕구가 크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행해놓고도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말하는 걸 좋아해요. 이 테니스 잘 치세요? 테니스 예화가 하나 있는데 김남준 목사님이 하신 예화인데 이런 거 이제 자기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는데 테니스를 잘 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테니스 이제 경기를 하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 그 사람 진짜 테니스 잘 치네. 와, 내가 만난 사람 치고는 이 사람 아마추어가 아니야. 프로야, 프로. 그 높은 곳에서 막 서브를 내리치는데 탁 꽂히는데 그게 서브가 꽂히는데 와, 그건 정말 바랄 수 없는 거야. 폭풍 같은 거야. 그래서 와, 굉장해. 이 동네에 내가 3년 동안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경기를 해도 내가 지지 않았는데 와, 정말 그 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대야. 태어나서 그렇게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지금 뭐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뭐라는 얘기인지 아세요? 아이고, 겨우 이겼네. 아이고, 겨우 이겼네.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예? 결국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 자랑, 죄송합니다. 격하게 올라가서 자기 자랑하려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공로를 자꾸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자꾸 애착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이 공로를 잘 다듬기 위해서 이제 더 써보려고 이제 그걸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는 또 이제 위대한 그 교회 역사에 큰 이단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자꾸 이제 주장하면서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이 행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교회 역사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유대 율법주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또 그게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초대교회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있어요. 자, 오늘 오늘 어려운 부분은 요 용어예요. 초대교회에 펠라기우스주의가 있어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이어서 펠라기우스주의예요. 또 종교개혁 당시에는 알미니안주의 이런 걸 한 번씩 들어보셨어야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 로마 가톨릭은 반펠라기우스주의. 아까 펠라기우스주의 나오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는 로마 가톨릭은 거기에 반펠라기우스예요. 그러니까 반반, 은혜 반, 행함 반. 그냥 펠라기우스는 그냥 인간의 행위 자체. 알미니안도 이제 반반이에요, 반반.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자유를 자꾸 보호하려고 하고,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참 그래도 인간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위대하고 인간은 굉장히 성숙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고수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인간의 뭔가 성숙됨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급부를 깎아내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필요성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에 대한 사상을 자유의지라는 개념으로 좀 예쁘게 다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은혜의 개념을 바꿔나가는, 자꾸 이제 줄여나가고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은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펠라기우스예요. 이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잘 행하게 하는 게 은혜다. 아까 앞에 처음 설명한 거와 좀 완전 틀리죠. 은혜가 이제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을 이미 행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더 잘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를 믿잖아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리한 건 다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전가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 원죄가 전가되지 않아요. 그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막 짓게 되는, 그래도 죄를 짓게 되는 건 뭐 때문이냐? 그건 그 죄 보고 모방하기 때문이다. 그 죄가 인간의 본성으로 들어가서 원죄가 들어가서 본성상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모방해서 그냥 짓는 거다. 이렇게 이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은 느낌? 헷갈리게 하는 느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뭔가 이론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자유의지를 주장하면서 인간을 아주 성숙된 존재로 표현할 때에 문제는 그 은혜를 자꾸 이제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능력과 그 은혜의 어떤 범위를 자꾸 줄여 나가서 은혜가 아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반펠라기우스주의가 있어요. 반펠라기우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반반이에요. 은혜 반, 행위 반. 그러니까 인간이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은혜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반은 은혜, 반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로마 가톨릭이 이제 이야기하는 반펠라기우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은 은혜, 반은 행함.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행함이 뭐예요? 은혜는 은혜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은혜고, 그럼 행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시켜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과 그다음에 회개와 또 성례 받는 거, 이게 합쳐져서 이제 구원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구원론이 여기서 전개되는 게 아니라 구원론이 미사에서 전개돼요. 가톨릭이 미사를 드릴 때 그 미사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죠? 성찬식은 물과 포도주와 떡은 그건 뭐예요? 결국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상징, 또 영적 임재라고 보죠, 그죠? 그 물질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보는데 가톨릭은 화채설이에요. 물이 뭘로 변해요? 예수님의 피로 변하고, 떡이 뭘로 변해요? 예수님의 육체로 변한다고 보는, 실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떡을 집행할 때 그걸 먹고 마실 때 그렇게 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성례를 할 때마다 매번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미사를 통해서 매번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매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매번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성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반펠라기우스로 기울어져 있는 반은 은혜, 반은 행함이라고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거기 완전 이제 평신도들이 구속돼, 사제들에 의해서 구속돼 있어요, 완전히. 고해 안 하면 안 하면 안 돼요. 왜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이 얘기인데 본인의 죄를 신부에게 고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확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은혜와 행함이 반반 이렇게 있는 것이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라는 거.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신학이, 우리의 건전한 신학이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은,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구원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자유의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 의지가 펼쳐지는데, 그러나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일상의 모든 문제에서 뭘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한 회심의 과정에서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또 사용돼야 되느냐, 바람직하게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일상의 상황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상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필요한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긴급한 상황에서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문제, 그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구원론 안에서는 이 긴급한 상황, 죽음과 죽음에 대한 이 문제를 다루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라는 거죠. 일상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죽음에 처해 있는 그 인간의 상황 속에서 자유의지가 어떻게 작용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구해주려고 다가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해주려고 다가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딱 가서 긴급해서 물에 빠져가 이제 막 죽어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사람이 뭐라 얘기냐면은,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러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당신이 내가 도와주는 것을 기분 나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당신의 뜻을 존중하는 뜻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줘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1분 1초가 지금 하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상의 상황이 아니라 긴급한 구원론에 대한 상황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회심의 과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난 당신을 존중합니다. 물에 빠져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간다는 것이 그게 맞냐는 거죠. 이건 일상의 문제면 이게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인데, 이 상황에서는 안 맞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이며 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물어볼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얼른 그냥 구하죠, 그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의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걸 물어보고 다급한 상황에서 물어보고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긴급하게 오직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거 가지고 이제 씨름하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도와줘도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물에 빠지면서 글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 일상의 삶하고 전혀 동떨어지는 생각이에요. 이런 걸 그야말로 사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구원론에 적용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의사보다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 은혜를 무슨 은혜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아니면 달리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놓고 나아가는 것, 그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작용하는 방식도
무조건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여전히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장하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감안하여서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브루스 웨어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발견하고 제가 너무 인생의 또 신학적인 고민 속에 해답을 여기서 제가 찾았어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강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강제가 아니라 이제 이 브루스 웨이라는 이 신학자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것은 강제성이 아니라 이건 영향력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모든 생활 속에서 인간을 인도하실 때에 그 사람은 강제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섭리하셔서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뭘 하실 수 있어요? 간섭하시고 영향력을 주실 수 있죠. 강제성과 영향력은 같아요, 틀려요? 예배 드려! 하는 거고, 예? 예배 드리면 참 좋아라고 이렇게 선한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하더라도 그게 그러니까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작용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물론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다 거기 앉아 계시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믿음, 행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일을 보수를 생각하고 하면 그건 이제 행함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일을 은혜로 생각하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고 은혜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뭐로 여겨져요? 보수로 여겨진다고 이야기해요. 보수로. 그게 이제 행함으로 때로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라고 이제 행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일을 뭐로 여긴다고요? 보수로 여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을 뭐로 여겨요? 은혜로 여겨요.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요. 그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이걸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죠? 이거는 뭐 모든 직분자를 다 떠나서 모든 인간의 안에 있는 본성 안에 있는 그 죄가 잔재한 그 잔재 세력인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랑이에요, 자랑.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노력을 말하고 자신의 공로를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막 이야기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겨우 이겼네. 그러니까 교묘해요. 우리의 자랑은 교묘해요. 대놓고 하면은 누가 그걸 좋게 생각하겠어요? 교묘하다는 거죠. 그게 남아있어요. 그게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이건 은혜여야 할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것은 칼빈이 이야기해요. 칼빈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배은망덕. 또 옛날 말이네요. 배은망덕.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는데 그걸로 자랑질하고 다니냐? 배은망덕이라고 이야기해요. 받은 선물로 자랑하는 것은 가장 나쁜 거예요. 배은망덕. 따라합니다. 배은망덕.
예. 옛날에 아버지가 옛날에 많이 썼던 주로 누구한테 많이 써요? 아버지가 아들 자녀한테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이야기 많이 쓰죠, 그죠? 근데 사실 그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써서 그렇지 그 말은 정말 그거는 진짜 완전 말 안 되는 상황, 악질 이런 쪽에 이제 써야 되는 말이죠. 가장 선물을 자랑하면 그건 진짜 배은망덕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들이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내가 왜 이런 고민을 겪어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들었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영광,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좋은 결과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서 이 문제를 나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전자와 후자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예? 휴, 겨우 이겼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자는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 고백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많이 쓰기는 한데 자꾸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주가 되면 이건 자꾸 암시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는 내가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제가? 예? 휴, 겨우 이겼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 많이 해보셨잖아요. 권사님 오래 하셨죠, 그죠?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시죠, 그죠? 권사님? 저도 30년 넘게 1990년부터 전도사 생활 시작해가지고, 예? 그런 거 계산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예? 제가 계속 교회 안에서 저는 일체 세상 직장도 해보지 않았고,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와가지고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좋은 거 많이 보고 어쨌든 그 속에서 나는 교회가 세상이었어요. 나는 왜 세상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보였어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저 사람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게 왜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지? 예?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암암리에 담겨져 있는 그런 암시들이 담기지 않도록 정말 그 어떤 하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고백하고 기도 제목으로라도 이야기할 때에 정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 싹을 잘라내셔야 돼요.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이 찜찜하면 그걸 고쳐야 돼요. 나에게 중심을 맞추지 마시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은혜의 물줄기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